온 땅에 견고한 바위 되신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06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합창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염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11달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내 뜻대로만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왔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광만을 위해서 찾아가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였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무심한 나의 믿음 생활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노라고 칭찬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시험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생애가 얼마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여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전을 세워주시고 우리 백령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신 여호와여, 앞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주시길 원합니다.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음에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홍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누릴 것이 아니오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창고가 넘치는 것 같이 저 천국의 창고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령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유초동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 든든히 시험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동중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이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70주년을 맞이해서 미얀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전을 세우고 있사오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로운 복된 제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오며 세우시는 동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은혜로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복되고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불편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있사옵거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한 육신의 불편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받은 자 모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기에 공고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도 청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임명하고자 인사당회를 갖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충성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충성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여드리오니 흠령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대원들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무장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선교 예물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목적 헌금 드립니다. 미얀마 성전 건축에 선교에 써 주세요.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혜란 전도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감사 예물.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박춘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김희동 권사님,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현우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숨쉬는 순간마다 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필료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권사 직분 주심 감사합니다. 최연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행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성혜운 집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엄재훈 성도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썩지 않게 보존하시고 창고에 들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영광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사 아름다운 건축이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인사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대림절 초는 유초 등부가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미얀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 사진 2장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다녀오신 그 건축이 벌써 지붕이 덮여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교회 건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방과 식당과 카페와 사택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3, 4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익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나눌 터인데, 은혜로 감사가 익어갑니다. 은혜 받고 감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감사합시다. 은혜로 감사가 익어갑니다. 할렐루야. 지난 50일 전이네요. 2023년 10월 7일에 중동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어요. 벌써 50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1200명이 사망하고 끌려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자 지구는 우리나라 DMZ와 같이 평화에 공동으로 평화를 지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평화를 깨뜨리며 조약을 깨뜨리는 편이 되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마스는,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많은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평화의 조약을 깨뜨림으로 벌써 1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값을 묻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0명만 죽였으면 너희도 그만큼만 죽이면 되지 왜 10배가 넘는 사람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도발하고 언약을 깨뜨렸기에 그들은 무자비하게 징계하여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언약을 깨뜨린 죄값을 그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마땅히 응징되어져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언약의 사상 속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하나님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열광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났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조약을 깨뜨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율법의 신앙의 유대주의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죽어져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여 싸우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저도 저주해 주십시오. 저도 지옥 갈지라도 우리 백성은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슬렁슬렁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요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죄 지은 자를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 공의를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엄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깨뜨려버린 언약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지만 모세를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글을 써라. 처음에 내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두 번째 판에도 내가 똑같이 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처음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첫사랑은, 우리를 향한 첫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 외도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것과 똑같이 내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은 그 첫사랑과 똑같이 그들이 죄악을 지어도 범죄하여 나를 떠나도 나는 그들과 함께 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널 위해 생명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는데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받고도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을 두 번째 돌판에 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변함이 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명을 받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그 기쁨,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던 하나님이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신부들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깎아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희망과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365일 바라보며 함께 자리에 눕고 일어나죠.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제안합니다. 여보, 364일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으니 하루만 빼줘 해서 다른 여인과 하루를 잔다면 그 여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온전히 사랑하고 싶으니까. 365일에 하루도 한나절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질투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자꾸 우리는 눈을 세상에 돌려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함이, 우리는 나의 명예와 자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언약이길래 아무도 듣도 보지도 못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일까? 왜 이것이 두려운 언약일까?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알든 모르든 간에. 언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이것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성육신한 이적은 처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누구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12월 달에 성만찬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 성만찬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온갖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고이 깃드는 돌봄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안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거부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자비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하여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깃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고 새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송아지의 환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65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 성전을 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맞아주시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임직식을 하면서 명예 권사님은 10분을 세웠는데 10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권사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직분받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무자격자인 우리들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공적을 쌓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뭐 하나 사서 먹는 것도 어려운 그때, 정착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때, 헨리즈 장로교회의 로즈 목사님과 폴 장로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부색도 다르고 영어로 말도 어눌하게 하는 볼품없는 한 가족을 그들은 사랑하는 성도로 맞아주었어요. 그 폴 장로님이 우리 아들과 아내와 함께 식사도 초대하고 자녀들도 함께 어울려서 영국에 또 게임도 하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데 그 가정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뿐인데, 교회에 나간 것뿐인데, 나에게 이러한 동등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장로님과 로즈 목사님과 폴 장로님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 받은 자에게 갚으려고 하면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갚으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자격자가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은 이 은혜는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누어 주는 교회. 갈 곳 없는 나그네, 현실을 파악할 수 없는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식당과 카페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은혜의 빛을 제대로 갚아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시고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고 나그네일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연말이 되어지고 대림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다짐하며 결심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은혜의 빚진 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 위에, 그리고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